사무엘상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사무엘서는 사무엘상 한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사사시대 400년이 지나고 그리고 이제 분열 왕조 시대, 왕정 정치 시대가 들어서게 되어지기까지 요 사이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열려지게 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영적 리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영적 리더로서 사무엘을 어떻게 들어 쓰셨는지에 관한 메시지가 사무엘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사람들이 연구할 때 이 사람은 사사 시대에서는 마지막 사사였고 선지자들의 시대에서는 첫 번째 주자가 바로 이 사무엘이었다. 사사요 선지자 선견자였던 인물이 바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무엘상은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성장 과정을 겪었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는 리더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세워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폐위되고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쓰임받게 되었는지가 이 사무엘 상하에 차례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준 사람이었는데 그가 등장하기까지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사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어지는 것은 사무엘상 7장부터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상 7장이 기록되기 직전에 5장과 6장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백성들에게 관심의 집중을 받게 되어지고 그 권위를 인정받게 되어지고 영적인 지도자로 자리매김되어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사건, 사무엘상 5장과 6장에 나오는 사건이 뭐였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블레셋과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백성들이 두려움에 떠는 겁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뭔가 특별한 것이 필요하다. 하나가 필요하다. 근데 그게 부족하다. 이걸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들이 동원했던 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언약궤였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와 전통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언젠가부터 성전에 지성소에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배 신앙의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조상들이 뭘 가르쳤는가 하면 이 언약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나타나시고 임재하시고 찾아오시는 장소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데 뭐가 부족하다 하다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사사시대 특징이 뭐라고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러던 시대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가 뭐였는가 하면 우리 생각에 이 전쟁에 나갈 때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법궤를 들고 나가서 그 언약궤를 앞세우면 혹시 거기에서 신통한 능력이 나와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랬다가 거기에서 보기 좋게 패퇴합니다. 패퇴하고 걸음아 나살려라 도망을 가다가 언약궤까지 두고 옵니다.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쟁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자기들의 신이라고 여기는 여호와 신이 이제 우리에게로 우리 손아귀 안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승리감에 도취되는 그 마음으로 자기들의 신전 다곤 신상입니다. 다곤 신상을 모셔놓은 신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 놨습니다. 다음 날 가서 보니까 다곤 신상이 엎어져 있고 목이 부러져 있고 박살이 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블레셋 진영의
악한 질병이 널리 퍼져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왜 이런 일을 겪게 되었지? 전쟁에서 이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부터 탈취해 온 이 언약궤, 이 법궤가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다. 그러니 이거는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려보내야 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으로 이 언약궤가 넘어오게 되었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뚜껑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거기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했거든요. 그걸 들여다본 사람들이 수만 명이 죽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충격적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원래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셔드리는 일을 매우 두렵게 여기고 20년이나 다른 장소에 보관해 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서운하게 해드리는 무언가 잘못된 행위를 한 것이 있는 것 같다. 뭐가 잘못되었을까? 물론 자기들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마치 부적처럼, 뭐처럼이요? 부적처럼 사용을 했던 그 죄악에 대해서 자기들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적처럼 여겼다는 건 뭐냐면 급하면 여기 모셔놨다가 급하면 동원해서 한번 써먹어 보는데 안 되면 그만이고 되면 좋고 이 자리에도 여러분 지갑 속에 속옷 안에 베개 집에 베개에 시뻘건 걸로 써놓은 부적을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든 말든지 친정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이거 네 몸에 지니고 다니면 너한테 어쨌든지 도움이 되고 교통사고도 피하고 병도 피하고 못된 인간들도 피하고 할 거야 하고 지니고 다니는 건 뭐냐면 우리는 그런 거 안 믿어요. 그런데 주니까 그냥 갖고 다니는 거예요. 혹시 또 그게 맞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대접을 해드리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마치 부적처럼 여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모셔져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때 이 백성들 사사시대의 끄트머리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자기 소견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 법궤를 들고 나가면 전쟁에서 우리가 혹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악수 해봅시다. 악수, 패착, 바둑 용어 아닙니까? 악수. 내 딴에는 여기에다가 두면 기선을 제압하겠다 싶어서 딱 한 수를 놨는데 그게 악수예요. 아주 이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악수를 놨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소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다. 하나님의 임재를 고작 부적 사용하듯이 써먹으려고 들다가 그들이 큰 낭패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이 블레셋에서부터 다시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이 있었는가 보다 하는 차에 이제 사무엘상 7장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로 영적 리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증거하는 중개자로 역할을 인정받았던 장면이 사무엘상 7장이라고요. 거기 무슨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무엘이 한 곳 미스바라고 하는 곳으로 집결시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너희가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문을 가르쳐 주는데 딱 한마디입니다. 그게 뭐였는가 하면 읽어보세요. 시작. 뭘 잘못했는지를 알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무슨 죄인인데요?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는데요? 그거를 자기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우리가 죄를 저질렀다고 우리의 무지막지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라. 그러고 온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과 전쟁하고 있다가 갑자기 미스바로 집결해가지고 금식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판단을 내렸는가 하면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이 백성들이 이 무방비 상태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잘못했습니다. 회개 기도하고 있는 이때 우리가 쳐들어가서
급습해가지고 그들을 초토화시키면 우리가 간단하게 이스라엘을 이겨먹을 수가 있겠다 그러고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려졌을 때 당황스러운 겁니다. 사무엘은 미스바로 모여서 금식 기도하라고 그랬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기도하다 말고 또 장비 무기 챙겨가지고 싸우러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급한 마음으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옵소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속죄제겠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역할이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적처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런 취급을 했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그런 대접을 했습니다. 그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쳐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더라. 이게 사무엘상 7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취급하고 그렇게 써먹다가 뺏겼다가 회수했는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도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승리를 거둡니다. 이기겠다고 다 몰살시키겠다고 쳐들어오는 사람들을, 기도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무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를 하게 되어지지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얻어낸 승리가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우리가 바위를 다 돌을 모아 갖고 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돌탑을 쌓게 하죠. 일정한 장소에 돌탑을 쌓아 올리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에벤 에셀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벤 에셀의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생생하게 체험했어요. 그러면 철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함부로 생각하고 부적 쓰듯 그렇게 사용하려고 들었다가 이런 망신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간구, 사무엘 지도자의 간구를 들으셔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러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다면,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이런 패착, 악수를 두지 말아야지.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사람은, 아니요, 인간은 좀처럼 근본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런 역사를 지금 막 경험했다면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해 드리는 그런 영적으로 철이 드는 모습을 드러내야 됩니다. 에벤 에셀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했으니까 사무엘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미스바 기도회도 하고 어린 양을 속죄제 제물로 드리고 에벤 에셀의 돌탑을 쌓았지만 근본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사무엘에게 뭘 요구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에벤 에셀의 하나님을 만나놓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책임져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해놓고서 그들은 사무엘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제 사무엘이 우리의 영적 지도자인데 천년만년 저 사람이 우리 곁을 지켜줄 건 아니지 않는가?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살펴보니까 사람이 왕이 되어서 모든 백성들이 그 왕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외세 침공이 있을 때 군대를 모집하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고 그래서 모든 전쟁을 준비하고 그리고 앞장서서 싸워 이기는 이런 모습을 봤는데, 우리는 왕이 없어. 왕이 없긴 왜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걸 저들이 부인하는 거예요. 에벤에셀의 하나님 해놓고서 우리에게는 왕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고.
이거는 사무엘이 자기들의 눈앞에서 사라진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고자 하는 겁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말을 했는데 사무엘이 이 말을 듣고 매우 좋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사무엘은 알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백성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지금까지 통치하시고 이끌어 오시고 그 위경을 다 넘게 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마치 하나님의 존재는 부적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보험 드는 것처럼 위경을 만났을 때 급하면 하나님 주여 살려주옵소서 이런 용도로 쓰고 내가 숨통이 좀 트이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용도 폐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정도로 취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취급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통치권을 가진 누군가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하나님도 이 일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저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백성이 시작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들이셨어요. 왕을 세워달라고 저렇게 고집을 피우는 것은 사무엘 네가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거절하기 위해서 저러는 거다. 나는 버림받은 하나님이다. 내 백성에게 버림받은 하나님이 되고 말았다. 8장 8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어떻게 해요?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무엘상 8장 7절과 8절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깊은 탄식, 하나님의 깊은 탄식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체질을 알고 계십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등돌리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만 하고 살겠다고 그래야 직성이 풀리겠다고 하는 것이 인생의 본질임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 자신이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나를 버렸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는 내가 창조한 내 백성으로부터 버림받은 하나님이 되고 말았구나.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다면 펄쩍 뛸 겁니다. 수성교회 아무개야 네가 나를 버렸다. 네가 나를 이것밖에 취급을 안 하는구나 하실 때 여러분들은 예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겠습니까? 아니 펄쩍 뛰실 겁니다. 하나님을 그동안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적처럼 써먹으려고 들었어요. 헌신짝 취급을 했어요. 달면 삼키고 쓰면 그런 신앙으로 여태까지 하나님을 대접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내 딴에는 한다고 한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너희들의 왕이고 너희를 친히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너희는 나를 왕으로 여긴 적도 없고 왕으로 대접한 적도 없고 오히려 인간들 속에서 왕을 하나 세워서 우리들의 왕이 되게 해달라고 말을 하니 나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단 말이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림받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소위 믿음의 생활을 하고 이 주일날 휴가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자기들 멋대로 놀러 다니는 사람 많은 세상에 옷 차려입고 교회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야 너는 믿음이 왜 이렇게 좋으냐 참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나는 너한테서 일찌감치 버림받은 하나님이야. 내가 너는 나를 부족 취급만 해. 나를 헌신짝 취급을 해. 내가 너에게서 하나님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러신다면 아마 우리가 펄쩍 뛰겠죠. 왜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안 해드린 게 있습니까? 전 나름대로 한다고 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해 드렸다고 여기고 있는 것과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서부터 어떤 대접을 받으시고 계시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간격이 크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사무엘상 10장 18절 말씀해 보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으고 들려주신 말씀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19절 그러나 너희는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어떻게 해요?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시는 그 절절한 심정, 애타는 심정, 답답한 심정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사무엘상 8장 7절과 8절에서 그들이 나를 버렸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치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 곁을 떠났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든지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그동안 너는 한다고 했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지, 내가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여겼지, 근데 나는 너의 삶을 보고 너의 중심을 보는데 너의 삶을 통해서 너의 언행심사를 통해서 나는 매일 매순간 버림받는 하나님, 부적 취급받는 하나님, 헌신짝 하나님 아니더냐, 이렇게 탄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세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너희에게서 버림받은 하나님이다. 나는 부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하나님이다. 일단 믿는다 하면서 결국에는 외면당하고 너희가 내게 등 돌리고 배신하고 세상의 수단 방법을 취할 인생이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 하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또 되묻고 계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2024년도 7월 달을 살고 있는 수성교회 아무개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양한 우상들을 숭배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전에나 현재 가장 인생의 가치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다가 두고 살아갑니까? 뭘 말하냐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귀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것.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가치 기준, 가장 소중한 무엇을 두고 살아가면 그건 다 우상이다. 엄밀히 말해서 구약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우상들을 취하고 그것들을 선택해서 섬겼던 그런 일들은 지금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상 숭배는 완전히 종결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 사실 구약의 우상은 없어도 마음속의 우상, 내 마음속의 우상이요. 하나님 말고 지금 내가 마음을 온통 주고 온통 관심이 가 있고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그거는 다 우상인 겁니다. 직장이 우상이 되고 나면 다음에는 직장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돈이 우상이 되면 내가 돈벌이를 하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을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자식이 우상이 되면 그 자식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안고 내가 떠나고 없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자식인지, 아니면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할 일이고 너는 일단 대학부터 가고 보자, 취업부터 하고 보자, 불신 결혼을 한다고 그래도 부모가 아무 소리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어가지고 있다면 그건 바로 자식이 우상이요, 돈이 우상이요, 내 생업이 우상이요, 직장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끊임없이 오갔던 대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나를 버렸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버렸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일이 없습니다. 반론을 제기해요. 요즘 말로 하면 너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 그게 우상숭배다 하고 말을 하면 우리는 제가 언제 주님을 버렸다고 그러십니까? 제가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11조를 떼먹었습니까? 봉사를 안 했습니까? 예배 시간에 딴짓을 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에 우리는요, 나도 모르는 새에 어떤 그 범위를 정해놓는 거예요. 요거는 노타치. 하나님, 내가 돈벌이해서 먹고 사는 거는 건들지 마시고 그 나머지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최선 다해서 섬겨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내가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에게도 맨날 그런 소리 듣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가만 계시라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그러고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 제가 와서 예배 드리면 예배나 받으세요. 11조 바치면 11조 받으세요. 내가 봉사하면 봉사 받으세요. 그러나 내가 이 땅 위에 살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내 영역은 하나님 노타치입니다.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 내가 너한테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될 하나님이냐? 내가 너에게서 이런 치욕적인 소리를 들어야 되겠냐?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상 오늘날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지요. 우리가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꺾였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겨먹었네.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다가 기어이 왕 세웠네. 하나님이 손 드셨네.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고뇌와 탄식이 있습니다. 기어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인생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한숨을 지으시는 거예요. 네가 기어이 나를 버리는구나. 네가 나를 떠나겠다는 거구나. 나 없이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구나. 그 깊은 한숨.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의 선택을 바라보면서 깊은 한숨을 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게 나를 똑 닮았어요. 그러면 지금 저 선택을 하면 내가 겪었던 그 쓴맛, 인생의 시행착오를 고스란히 겪을 거예요. 그런데 오냐 하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하고 살아봐라 내버려 두면 그 자식이 나처럼 고생하고 피눈물을 흘리고 그 선택에 후회 막심일 건데, 내가 아무리 말려봐야 코로도 안 들어요. 하나님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리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가 왕이다, 그걸로 충분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워 봤는데 우리가 전쟁에 못 이기더라고요. 보이는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소견이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이 그거였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3장을 보면 이제 사무엘서의 도입 부분인데, 어린 사무엘을 한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이 아이를 성전으로 데려갑니다. 당시의 제사장은 엘리였는데 그 엘리 제사장을 수종드는 아이로 성전에서 일하도록 어린 것을 성전에 갖다 맡깁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상황을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아이 사무엘이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사시대의 막바지 상황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서 온전히 하나님 대접을 받지 못하고 계시던 시절이에요. 결국은 자기들이 소견에 옳은 대로만 밀어붙이던 시절이에요. 하나님을 이겨먹겠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부적 취급하던 시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침묵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식적으로는 성경 고사대회 나가면 1등할 실력이에요. 그런데 내 삶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100% 순복하겠다는 마음 자세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취급받으셨습니다. 그때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침묵 모드로 들어가십니다.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훗날 어린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하면서 드디어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착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지금도 대접하고 있다고 여기는 착각입니다. 정작 당사자이신 하나님,
나의 대접을 받으셔야 될 그분은 하나님 대접을 못 받고 계세요. 나는 너에게서 버림받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는 사람이고 내 딴에는 할 만큼 다 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첫 왕으로 세우실 때의 그 심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그거는 어떤 심정이었겠는가? 하나님이 축하하고 박수치고 그래 너희도 왕을 한번 모시고 살아봐라, 그게 아니고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 심정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겠느냐? 참담한 심정. 너희가 나의 통치를 외면하고 인간의 통치를 구하는구나. 너희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해줘야 된다는 말이냐? 엄마가 과도를 가지고 수박을 쓱쓱 자르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아기가 그 수박이 잘려나가는 걸 보면서 나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칼을 잡겠다고 손을 뻗는 아이의 손을 딱 쳤어요. 으앙 하고 터지지요. 집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 제일 신경이 곤두세워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애가 우는데 어지간해갖고 얼르고 달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을 때예요. 그냥 자지러지게 울고 자기 고집을 관철시키겠다고 난리를 칠 때 부모가 자식에게 칼을 쥐어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왜요? 그걸 이 어린 것에게 쥐어줬다가는 사고 나지요. 베고 피나고 아프지요. 상처를 입습니다. 그런데 그걸 쥐어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도 난리를 치니까 부모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네가 따끔한 맛을 봐야 되는 거구나. 이 따끔한 맛, 상처가 나고 칼로 베고 피가 나고 그 고통이 말로 닿을 수 없는 거라는 걸 네가 겪어봐야 되는구나.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네가 모르기 때문에 주시옵소서만 하지 거절하는 아버지의 심정, 어머니의 심정은 네가 전혀 생각할 줄 모르는구나 하고 그 부모애가 그 아이에게 칼을 쥐어준다고 하십시다. 그 심정이 아이고 네가 원하는 걸 줬으니 나는 나 할 도리 다 했다. 네가 이제 알아서 해봐라. 그거겠습니까? 안 되는데, 사고 나는데, 다치는데, 아플 텐데. 아이를 그러면 아이가 부모를 기어이 이겨먹은 겁니까? 아니요. 부모님은 이 아이가 뜨거운 맛을 경험하게 하면서 이 아이가 다시는 어리석은 것을 구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옵소서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왕 사울 왕을 세워주셨는데 주시고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들에게 큰 악수가 될 것이다. 너희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는 어리석은 선택이 되고야 말 거야 라고 그 심정으로 그들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아마도 그들의 생각은 우리가 비록 왕을 세워달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뭐 하나님이 우리의 참 주인이신 것은 변함이 없지. 우리는 왕이 있어도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잘 섬겨드릴 거야 했었을지 몰라요. 그게 착오입니다. 어디까지나 그건 인생의 어리석은 판단일 뿐이고 자기 합리화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렇게 나를 버리는구나. 너희가 나를 이렇게 취급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서 스스로 버림받은 하나님으로 여기고 계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긴 예수님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있을 것인데 모든 민족을 내 앞에 모으고 그들을 각각 양과 염소로 구분하게 될 것이다. 그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겠다. 오른편에 세운 자들, 그 양의 자리에 선 자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복받은 자들아,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면서 너희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에 이 오른편의 선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른 것 보고 마시게 해드렸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돌봐드려 우리가 언제 돌봐드렸습니까? 우리는 전혀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했더니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대접을 하고 어떤 선행을 하는가를 보시고 계셨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무심코 선을 행하고 구제를 행하고 그들을 돌보고 후의를 베풀고 한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왼편에 서 있는 그 염소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지도 않았고 병들었을 때나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에 왼편의 손자들이 뭐라 그랬는 줄 아십니까?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은 주님 대접을 못 받으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을 주님 대접 안 해드린 게 언제 그랬다는 얘기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언제요? 라고 말하는 건,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해 드리는데 소홀함이 없었고 내 할 도리는 다 하고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주님은 우리가 이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를 어떻게 취급했는가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취급을 받고 계시는지를 동일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줄곧 말씀하시죠. 그들이 나를 버렸다. 나는 버림받은 하나님이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버렸습니까?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죠. 뭘 보신다고요? 저 좀 보세요. 대화를 하다가 부부지간이나 뭐 연인끼리나 부모 자식간이나 형제간이나 친구들끼리 대화를 하다가 나한테 왜 그러냐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럴 거야. 근데 말을 하는 내용은 그 교과서적이에요. 정답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왜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입는가 하면,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말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을 하는 태도, 표정, 눈빛, 말투, 표정, 눈빛이 빈정거리는데 말은 곱게 해요. 그 태도가 곱지가 않은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고운 말을 한다고 이 사람이 나에게 고운 사람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나한테 왜 그러냐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한테 나쁜 말 한 적이 없어. 그렇죠, 나쁜 말은 안 했습니다. 좋은 소리 했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싸늘했어요. 태도가 빈정거렸어요. 비웃었어요. 그리고 어투가 매우 공격적이에요. 그러면 그건 중심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데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뭘 보셔요? 중심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가 않아. 빈정거려. 기도하면서 믿습니다 그랬는데 안 믿어.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서 이런 대접을,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겠냐? 그러면 하나님, 뭘요? 내가 뭘 어쨌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니까요. 그런 태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태도. 그래서 오늘 그들이 나를 버렸다는 뭘 통해서 그저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다는 것만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오늘 19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러십니까? 왕만 세워달라고 그랬지. 왕 세워놓은 다음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것은 여전히 하던 대로 할 거라니까요.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그 선택을 하겠다고 하는 순간에 버림받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모욕을 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치욕을 겪으시고 그런 하나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외면했단 말입니까? 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외면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하고 소홀했던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수차례 우리에게서 버림을 받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부적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보험 들듯이, 보험 하나 들어놓듯이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래 하나님 믿어두기를 잘했네, 그렇게 하나님을 취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급할 때는 달려오고, 제가 들락날락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급할 때는 달려오고 들락, 볼일 다 보면 헌신짝 버리듯이 하나님 잠깐 여기 계세요, 내가 나 볼일 보고 급하면 또 올게요. 날락, 들락날락 신앙 해봅시다. 들락날락 신앙. 하나님이 죄인된 나에게 이런 대접, 이런 취급을 받으시는 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버림받으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등장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병을 고치시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을 것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제까지 이런 분을 본 적이 없다 우리가. 그래서 이분이 깃발을 들면 온 군중들이 봉기를 일으켜서, 그래서 세상을 뒤집어 엎고 로마 권력을 무찌르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리라 그랬는데, 그 예수님은 매번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죽으러 왔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확 깨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왔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버림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급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고 하나님에게서도 버림받았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 최고의 치욕을 겪으시고 버림받고 십자가에,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오늘날의 우리들에게서까지도 예수님은 취사 선택의 내용입니다. 내가 필요하면 주님을 찾고, 내가 좀 살만하면 주님도 필요 없고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주님은 내가 급할 때 동원하는 부적 같은 분이라, 그 주님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무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고통당하사, 그 다음에 버림받고 외면당하셔. 버림받고 외면당하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은 이런 취급을 받아서 안 되는 분입니다. 우리 얼마나 편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언제든지 나의 우상 앞에 엎드릴 준비가 되어 있고, 나 살궁리만 먼저 해놓고, 주님 건들지 마세요, 내가 이것만 내가 알아서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게, 왕만 세워주면 내가 왕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 대접해 드릴 테니까 가만히 좀 계세요, 글쎄 내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 하나님은 모욕을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겠냐.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미스바 기도회의 기도 제목이었죠.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의 우상 숭배의 현 주소를 낱낱이 자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드리고 하나님 대접해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